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도 또 주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또 그동안 나누었다가 잠시 중단했던 에베소서 말씀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바로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현상을 경험하는 것, 은사를 체험하고 혹은 예언을 경험하고 또 신비적인 것을 체험하는 것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죠. 대표적인 예가 방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할 뿐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라고까지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태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방언은 은사죠. 은사라는 말을 성경은 다른 말로 선물이라 그렇게 말해요. 각 사람에게 은혜대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주시는 것이 선물이에요. 그게 은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라고 하면 방언, 통변, 예언, 병고침, 무슨 신비적인 어떤 영적 체험을 국한시켜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은사를요, 약 20여 가지로 다양하게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2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죠.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면서 예언하는 자는 예언, 또 섬김, 그리고 구제, 가르침, 다스리는 자, 또 위로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봉사하는 자,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발견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바울은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자, 재미있는 사실은요, 성령 충만함을 술 취하는 것과 대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함을 술 취함과 대조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유사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향력을 말합니다. 혹은 통제력, 지배력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게 되나요? 웬만한 분들은 다 잘 알 것입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요, 친구들과 술을 마신 적이 있어요. 제 친구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고 저는 이제 예수를 그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꼭 모이면은 애들이 술을 한잔 하는데 저는 분위기를 깨는 거죠. 나는 교회 가니까 술 마시면 안 된다. 너무 애들이 그걸 싫어했어요. 어느 날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렇게 분위기를 망칠 수 있냐고 네가. 그래서 제가 내가 그거 하나 못 마시겠냐 하면서 술을 이렇게 함께 마셨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체질상 술이 잘 안 받나 봐요.
한두 잔 마셨는데도 뭐 얼굴이 빨개지고 술 마시는 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술을 마셔본 적은 있지만 술 취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뭐 술 취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뭐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교 때 이제 과별로 회식을 주로 하는데 뭐 대학생들 다 회식하면은 술이 빠지지 않죠. 그리고 친구들은 늘 함께 술을 마십니다. 저는 줄곧 이제 안주와 콜라와 사이다로 함께 이제 그 시간을 때우곤 했었는데요. 그런데 참 이렇게 술을 마시다 보니까 평상시 보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점잖은 애들이 이제 말이 많아지고, 이쁘장하고, 이렇게 좀 차분했던 그런 여자아이들도 갑자기 뭐 말이 막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뭐 오빠면 다야, 뭐 이렇게 예비역들에게 반말로 말도 하고, 뭐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옆에서는 뭐 젓가락 두드리면서 막 노래를 흥겹게 부르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뭐 그냥 뭐 오바이트를 하기도 하고, 온갖 정말 이렇게 그 추태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다음 날에 되어서 야, 네가 어제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아느냐 하면 다 필름이 끊겼다고 하죠. 모른다고 말해요. 왜 이런 여러분 현상이 일어납니까? 알코올이 들어가면요, 뇌 평형 감각을 주관하는 그 중추신경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별력, 사고력, 그리고 판단력, 절제력, 이런 모든 것들을 잃게 만드는 거죠. 술의 그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술의 영향력 아래 놓이고 지배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 성령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고 성령의 통제력과 지배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어떤 영적 희열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체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뜨겁게 어떤 체험을 할 수도 있고 그잖아요. 은혜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날 갑자기 그냥 말씀이 내 삶을 확 사로잡을 때도 있고 찬송이 막 내 마음에 큰 은혜와 기쁨을 줄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그 영적인 어떤 그 기쁨을 누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그 하나만으로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이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 아래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복하는 삶을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런 의미를 충만이라는 단어에서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충만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플레로마라는 단어예요. 플레로마. 이 말은 흘러넘치다 혹은 이렇게 잔을 가득 채워 흘러넘친다 이런 뜻이에요. 잔에 이렇게 물을 채우면요, 가득 찰 뿐 아니라 흘러서 이렇게 넘쳐 난다는 말이죠. 에베소에는 이 단어가 약 5번 정도 반복이 되는데 대표적으로요,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랬어요. 충만이 2번이나 반복이 되죠.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그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를 다스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그분의 원리와 그분의
원하심대로, 기뻐하심대로 세워져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존재하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오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한다. 여기서 충만,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 단어를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쉽게 좀 찾아보면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속하여 성숙한 분량에 이르도록 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를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쉬운 번역은 이것을 너무 이렇게 딱 명쾌하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충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함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있잖아요. 왜 세워가나요?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목표는요, 비대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듯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는 것.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번영하고 성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옵션으로 주어지는 것들이죠. 본질적인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입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인생의 키를 주님께서 대신 잡아주세요. 저는 그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본받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라고 이런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방탕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랬어요. 방탕이라는 말은요, 단지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리스도인은요, 술 취하는 삶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은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분노하지 말아야 되고 화도 참아야 됩니다. 또 사치와 향락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목표는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목표는 단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차원 높은 목표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좀 더 고귀한 목표, 숭고하고 여러분 순결한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본받아 가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천국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이 세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천국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자기 길을 떠나죠. 아버지에게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자기에게 물려줄 그 유산 재물을 취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불효막심한 아들인지 몰라요. 배영망덕한 아들이지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아들이요, 그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이제 먼 길로 떠났어요. 아마 그러니까 여행을 간 것 같아요. 세계 여행을 줄고 다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원하는 거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고 그렇게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살다가 가진 재물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분명 여러분, 성경은 그 둘째 아들을 방탕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허랑방탕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언제 도대체 방탕한 것입니까? 언제부터 방탕한 것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 재물을 가져다가 사치와 향락을 즐기고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쓰면서, 그죠? 세상 누리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살아갔을 때 우리는 방탕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방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방탕의 의미는요, 둘째 아들이 바로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부터 방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를 저지르고, 그죠? 뭔가 세상 저희 향락과 사치에 젖어서 흥청망청 살아갔기 때문에 방탕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는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방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방탕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이 방탕한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방탕한 것이에요. 예수 없는 도덕적인 삶, 예수 없는 좀 고상한 삶, 수준 높은 삶, 그 모든 삶이 다 뭐라고요? 방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요, 예수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주님과 상관없이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어요.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하죠. 예수 없는 종교생활 될 수 있죠. 방탕입니다. 예수 없이 우리 봉사할 수 있잖아요. 예수 없이 선한 일 할 수 있다고요. 방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슬그머니 무엇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요? 예수의 이름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예수의 이름이 다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 이름, 자기 영광, 자기 명예, 자기 권세, 자기 자랑 들어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분명 그리스도인은요, 술에 취하여 추태를 부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죠? 왜? 그것은 도덕적인 삶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화를 왜 참아야 합니까? 그것은 내가 화를 잘 참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성품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왜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견디어낼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그만큼 정말 이렇게 시련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의지도 강하고 용맹하고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묵묵히 참아주시고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왜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더 봉사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넓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깊고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은혜에 조금 더 보답하며 살까를 생각할 때 조금이나마 그 은혜의 빚진 자로 주님 앞에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붙잡히고 예수님께 사로잡히고 예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내어드리며 그분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 믿는 차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가 이러한 삶을 더 능히 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을요,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끝나고,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뜨겁게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은혜를 삶 속에서 계속 유지하고 지속해 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어제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오늘 성령 충만할 수 없고 오늘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내일 성령 충만함을 보장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의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줄 수 있겠느냐? 뱀을 주는 아비도 없지만 뱀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뱀을 주어 물려 죽게 하는 아비는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늘 이렇게 자식에게 좋은 걸 준다는 거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겠느냐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합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의외의 말이 아닙니까?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축복해 주시지 않겠느냐, 승리하게 해주시지 않겠느냐, 성공하게 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만큼 성령님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죠. 그건 인격적인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대로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강림을 통해서 주어진 결과가 뭐예요? 교회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를 탄생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역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아주 생명력 있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후반부에 성령의 그 역사로 인하여 충만함으로 인하여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성도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기꺼이 나누어 주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온 백성들에게 칭찬과 칭송을 얻게 되더라. 그로 인하여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되더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들의 삶의 결과예요. 삶의 변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들이 그들을 보고 더 주께로 돌아오게 한대요. 오, 어떻게 저런 삶이 될 수 있는가? 그 믿는 자들의 삶의 영향력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더라.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천국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의 소유가 되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죄사함의 은혜를 믿어지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내 것으로 만들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를 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해주시는 이 모든 일을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그 성령을 구하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고 있으세요? 한두 번이 아니라 지난주 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우리는 그 성령님 도우심을 의지하여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지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움을 살아낼 수 있고 성도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소서. 내 안에 임하셔서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육신의 영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영을 따라가며 인도함 받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 삶의 주도권을 다 주께 내어드리니 주님의 뜻에만 순복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또 내일도 매 순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뜻을 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